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탄생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세상에 탄생합니다. 복음서에는 그의 탄생이 매우 놀라운 일로 묘사됩니다. 먼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이유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엘리사벳이 출산하였다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음을 뜻하기에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스가랴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예고부터 시작됩니다. 탄생 예고 이후에 천사가 예고한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스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기록되고서야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화제로 삼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요한의 탄생이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 엘리사벳과 스가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이 놀라운 마지막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의 탄생과 관련된 소문과 함께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엘리사벳도 스가랴도 아닌 요한이 특별함의 이유가 됩니다. 복음사가는 그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요한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와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인물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특별함과 놀라움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자신이 지닌 특별함에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낮춘 겸손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도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탄생도 특별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자 노력한다면 세례자 요한을 닮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제였던 스가랴와 성모님의 친척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라고 고백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임금의 비윤리적 생활을 책망하다가 헤로데의 아내의 관계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한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세례자 대축일입니다. 대축일로 지정한 만큼 세례자 요한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대축일을 맞으신 분들이 성모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 그 복음에서 1화를 묵상하면서 제 둘째 탄생도 비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참 많이 맞죠. 태어나서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주사를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아과를 아주 불이 나게 다닙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를 인제 등에 메고 안고 해서 이렇게 소아과를 가서 늘 맡던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 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똘똘한 아이는 커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 속도 안 썩이고 자기 스스로 잘하는 정말 그런 멋진 아이로 자랄 게 분명합니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립 서비스였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아이가 정말 눈이 똘망똘망은 했어요. 빛이 났다고 하니까 부모 눈에 또 그렇게 보였어요. 그럴 줄 알고 정말 '아 얘는 천재인가 봐.' 하면서 키웠는데 지금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1 인데 신랑과 저는 '아 그 소아과 의사에게 가서 따져야 돼. 왜 쓸데없는 말 하셨지? 희망 고문이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례자 요한 그 탄생 비화에서 저희 둘째 탄생 비화가 떠올라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저는 엘리사벳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뭐 저는 그런 기적 같은 뭐 탄생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또 세례자 요한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성모님이나 엘리사벳은 정말 아이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는 스스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셨다면 세례자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하느님의 사업을 돕는 그런 아이들로 잘 키워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